예,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제 가을이 왔죠.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도 오고 그랬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목요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이 다시 될 텐데 9월 9일로 시작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10번, 11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줌으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게 줌으로 보면은 이렇게 물론 시간이 안 되신 분은 나중에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TV 보듯이 이렇게 딱 편하게 이러면은 별로 공부하는 의의가 없고요. 좀 열심히 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미리 보기를 미리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먼저 드리고 이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로 만드셔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거를 이제 하신 거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공부를 하신 걸로 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 복습 문제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 미리 보기도 있고 공부도 하고 다시 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TV 보듯이 보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그 근간이 되는 겁니다. 뿌리거든요. 토대고 밑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도 삼위일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 이번 기회에 잘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보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밑에 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한 건 그거죠. 동정녀 탄생. 여러분 사도신경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일종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 메시아의 임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광야와 공생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볼 거고요. 이게 잘 안 되네.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제 지금 성경을 4개로 이야기하자면 창조, 타락, 구속, 구원 그리고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에베소 말씀도 있고 로마서 말씀도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 희생을 하셔서 자기 몸을 예수님은 원래 대제사장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여쭤볼게요. 이 말이 맞나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이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질문 드릴 때 항상 뭐죠? 예, 다 두 가지 다입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론적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성부께서 계획을 세우고 성자께서 실행을 하시고 성령께서 실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으니까 누가 제일 높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부가 높으시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1등, 2등, 3등으로 생각해요. 그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성자께서 성자께서 성부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 종속이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 공부할 때, 목요성 공부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 따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리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리되는 사역이 아니면 뭐예요?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협동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 이런 정도,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셔서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 구원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거의 설교가 안 되는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되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쑥 들어오지가 않는 말입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 이게 되게 번역이 잘 안 된 거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를 그걸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사역이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오늘 보려는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딱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말이 뭐냐?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이 있잖아요. 그 앞에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여기에만 포인트를 두는데 맨 앞에 나온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삼위 하나님의 협동사역, 함께 하신 사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신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 개역개정은 말미암아 돼 있는데 세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설계가 거의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삼일체를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었다. 영어로는 through, 뭐뭐를 통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그때 함께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성자께서 하신 그 십자가 사역, 우리가 지저스 이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지저스 이벤트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설교 잘 거의 못 들어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 찬송은 많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찬송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혈 찬송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런 찬송은 없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놓치면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우리가 중요하시 여겨야 되고, 그럼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희생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어떤 일이 가능해졌냐면 양심의 정결입니다. 새 창조를 통한 새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죽은 행실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전의 모든 삶이겠죠. 이런 데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앞에 말이 뭐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는 성령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성령을 힘입어 조금 전에 봤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디아라는 게 헬라어로 디아라는 게 영어로 through예요. through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잘 보십시오.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이 완성이 되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됐다, 최종적인 것이 됐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이 없었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 일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중간에서 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요, 뭐뭐를 통하여, 뭐뭐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렇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에서의 그 자발적인 순종, 그 희생, 그 자기 희생을 뭐예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그렇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성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뒤집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얘가 말을 안 듣네요. 예.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뭘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알아서 해, 이거 저거 해. 그러면 성자께서 오케이, 그리고 yes sir, 그러고 막 일을 하시고 그 일한 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창조 때부터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잖아요. 창조부터 구원까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2장과 61장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주셨어요. 누가요? 성부께서 성자께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성자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 자기 비하, 겸손과 순종과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께 임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통하여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저를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사동력 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동사동력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구절은 거의 잘 없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 요런 표현들이 다른 성경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 특별히 구약에서 얘기한 것, 예표, 그림자, 모형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9장 14절 말씀처럼 이 성령께서 성자의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하셨다, 함께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부활에 관계된 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매일 보내드리는 거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다고 저는 믿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보시고 좋다 싶으면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더 쉽게 또 잘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아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완성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 동사 동력하셨다. 이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부활이 쉬워져요. 근데 쉬워지는데 우리가 알았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부활절 매년 지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나? 이게 이제 아까 동사 동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가? 손 들어 보십시오. 맞나요? 틀리나요? 안 된다 이거죠? 네.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셨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나? 아니면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부께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성령께서 부활시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자께서 스스로 계셨다는 분, 제가 여쭤볼 때는 뭐예요? 다예요. 그걸 이제 우리 살펴보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좀 이렇게 생각지 않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 그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표현되는 구절이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잘. 아까 성령께서 십자가 사역에 같이 성자의 그리스도의 피에서 십자가 사역을 같이 하셨다, 이런 아주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걸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4절뿐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딴 구절은 못 봤고, 그럼 이것도 좀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했다는 게 구절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 부활이야, 나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게 어느 때 나온 거죠? 요한복음 11장은 누구 사건이죠? 나사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나사로 사건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활을 말씀하세요. 근데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부활하실 건가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수준과 실력에 관계없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생,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마나요? 아니죠.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 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제가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요한복음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야. 그때 지금 여기 뭐가냐?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라고 하나 나오잖아요. 아시는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게 7개가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야. 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적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그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 나온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예,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남겨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예요? 살아나시며 라고 그래 있잖아요.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과거형을 쓰고 능동태를 쓴 거예요. 오늘 좀 영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He rose again.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이제 사도신경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신교는 이걸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천주교에서만 많이 쓰기 때문에 쟤네들 쓰니까 나 안 쓸래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목요성경 공부 때도 볼 텐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로교에서 많이 쓰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잘 아시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서 사망 중에도 부패를 보지 않고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높아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다른 게 뭐죠? 여기 뭐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렇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그 신앙 고백서들이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돼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는 많지 않고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해요? 예, 성령께서 또는 성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이제 살펴보려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잘 보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에 또 뭐가 붙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라는 거는 이걸 먼저 할게요. 부활하셨다는 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그것이 선포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활하심으로써는 by his resurrection입니다. 부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나와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 또는 성령을 통하여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through,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확정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뭘 빠지지 않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라는 말을 빼지 않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역사하셨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이제 해결이 됐죠? 성자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가 하나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두 개가 나오고, 그럼 뭐가 남아 있어요?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 부활 사역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법이 있어요.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이렇게 그 주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그 다음 보여드리는 구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구절이 있는데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그 다음에 6장 9절 같이 읽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6장 4절 또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그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was raised again, 다시 일어남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긴 했지만 표현은 많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성부께서 성자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구절이 다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 15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자. 시작.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다 능동태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것도 수동태고, 다시 살아나시니 이것도 수동태고,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것도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이렇게 빨간 줄을 쭉 쳐보시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시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개역개정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자신의 그 신적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부께서 부활을 시키셨다. 그 부활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걸 놓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능동태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능동태로 표현된 것도 있고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능동태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라고 표현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삼위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활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그 부활 사역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1절인데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읽으면서 무슨 뜻인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라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랑 거의 동일한데 되게 어렵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개역개정은 더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했는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세우신, 부활시키신 분의 성부 하나님의 영은 누굴 가리키죠? 성령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가정법이 아니고 그런데 라는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쓰는 법이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세우신 분께서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부활시키는가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분의 성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도 성부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시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니까 그 죽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은 더 가야 되겠네요. 50년 후에 우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있을까요? 50년. 서지사님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찌 됐든지 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 그런 우리의 그 가장 큰 차별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별점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건 두 가지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중생을 얘기하고 중생 이후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산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육체의 정령이나 안목의 정령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갖게 되는 갖는 그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망 자체가 우리를 움직인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산소망이라는 표현은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거 이루어져봤자 아무 쓸데없는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소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소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역시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그 소망, 우리의 부활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산소망이다. 그 소망 자체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 스타일입니다. 너무 달라요. 형편이 너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분을 만드셨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키자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시시때때로 또 주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또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가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